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었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서 이 세상의 많은 책들 가운데 성공을 위한 책들이 상당하게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는 또한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또 선호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책의 우리가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7가지 과연 어떤 습관이 사람들을 성공시켜 가는가.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 개인의 삶, 내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서로 상대방과의 관계성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7번째는 내 자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서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보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라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삶, 자기가 원하는 삶을 주도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꺼이 우리가 주도해서 이루어 나갈 때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습관이지요.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시작하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해 가야지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라고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설립하고 그리고서 출발해 가라. 세 번째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 근데 우리는 때로는 급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일단 급한 것부터 해놓고 보자 이렇게 우리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이제 네 번째는 서로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나만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상호간의 이익을 취하는 습관을 가져라. 내게만 유익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는 어떨까? 상대방에도 과연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면 그도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창출해내라.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간에 힘을 합칠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7번째는 자기의 심신을 단련하라. 마음과 모든 몸을 단련해야지. 우리 인생은 장거리 경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뭔가를 하겠다고 뛰어들다가는 해보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멈춰버리고 만다. 그래서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습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의 습관을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일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는 75세 일기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그 인생은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가면 과연 성공일까?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것이 성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날에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향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날이 있다.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고 다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날이 돼야 최후의 승자는 판가름이 된다. 그날이 돼야 최고의 성공자가 누군지 하는 것은 판가름이 될 것이다. 이 7가지 습관에다가 8번째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성공자다. 이 사실을 여기에는 빠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고 세상에 당당하게 내놓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7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떠난 그 인생은 과연 누가 평가할 것이냐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다 이룬 것 같았지만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걸 빠뜨려버리면 실패작이다.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습관들이 참 좋고 어쩌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다 성공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돼야 진정한 성공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걸 다 얻었을지라도 마지막 영생을 상실해버리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자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다 성공시키고 싶어서 또한 성공될 수 있는 길로 당당하게 세상에 내놓은 그도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떠났을 때에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면서 이 사실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됐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한 번은 죽는다는 거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만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영생을 얻는 거다. 영생을 소유한 자라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라야 진정한 성공한 자지 세상에 잠시 살다가 사라져버린 인생이 성공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더욱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성공 때문에 마지막 가장 귀한 걸 놓쳐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무슨 말인지 선뜻 이렇게 이해하기가 거의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앞에 것 다 잘라버리고 24절부터 보면 좀 쉽게 볼만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믿는 자, 그렇게 여기서부터는 잘 사용하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씀이 있지요. 근데 앞에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는 내용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참 알아듣기가 좀 애매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어째서 저렇게 움직이시느냐, 어째서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느냐, 저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이렇게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주님이 말씀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앞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든 자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또 지금 그를 만난 자들이 이 안식일 문제로 거론하면서 네가 도대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따져 물을 때에 결국은 주님께서 안식일도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그렇게 말씀해 오신 저분이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누구길래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말대로 네가 다 알아서 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도 다 예면해버리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건 아버지 하시는 일을 적어도 내가 보았기에 내가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기에 아들은 그것을 보고 지금 세상에서 나타낼 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는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대에 오신 것도 아버지가 움직이시는 것이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아버지가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런 역사들을 나는 왜 세상에 왔느냐 했을 때에 아버지를 나타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장에 가면 이 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셨느냐? 아버지를 나타내러 왔다. 아버지가 도대체 뭘 원하셨길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요. 지금 이 사실을 증거해내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셔서 움직여지는 저 모든 모습들, 지금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일으켜내는 이 역사, 도대체 넌 누군데 네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아버지가 이건 원하신 것이고 아버지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오해한 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소리죠.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이 안식일 범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한 놈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따져 묻고 달려드는 놈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건 아버지의 행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할 뿐이다. 오늘 이 사실을 적어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그분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아버지가 움직인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본래 모습이 없지만 지금 내가 움직여진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내 스스로 내 임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러면 진정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20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아버지가 행하고자 하신 것을 전부 아들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세상에 가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게 뭐냐? 너희로 하여금 기이 여기게 할,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육신 되어서 오신 예수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사렛 촌동네 사람 같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달려들어서 무시해버리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너희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주신 것이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이제는 누가 살리느냐? 아들이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리는 역사를 행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을 세상에 내놓으셔서 아들로 살리는데 아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한 자가 누가 살겠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대세양들을 이런 세관들 또한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여겨가지만 그건 착각이란 이야기예요.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관심이 없는 자는, 아들을 예면한 자는, 아들을 배신하려 가는 자는 결코 생명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들에게 네가 원하는 자라면 내가 다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원하신 자면 다 살린다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린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원하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살리고자 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살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6장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놀랄 사실이 뭐냐면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될 부분이 이거예요. 살리는 것도 그분 손에 있고 마지막 심판도 그분 손에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사실이 발견되어져서 믿어져야 돼요. 정말 나를 살리는 것, 나를 구원하는 것도 그분 손에 있고 마지막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도 그분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앞에서 요한은 이같이 증거해내고 있어요. 그분에게 있다. 모든 건 그분에게.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달려드느냐? 그분 손에 있다는 이야기요. 그를 예면하면 너희는 여지없이 죽는다 그 말이요. 마지막 심판할 권세 아버지께 있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에게 맡겼다. 지금 우리가 앞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안식일을 감히 명했는데 네가 뭔데 네가 안식일을 멋대로 네가 범해도 괜찮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에 대한 말로 이어져 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리고 죽이는 권세도 아들에게 주셨고 마침내 이 영생의 삶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아들을 외면하면 살 길이 없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구원받았지만 마지막 심판도 그분 손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순간까지 가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생명.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없어지지 않아요. 스티븐 코비가 세상에 성공하는 7가지의 습관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았지만 그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어요. 그 심판할 권세는 주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 손에. 그가 과연 예수를 믿는 자였고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성공자일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고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였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자일 뿐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무덤 속에 묻힌 자들,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이 주의 음성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영원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모습으로 영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 온 세상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주님이 진실함을 가지고 인생들 가운데 내놓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뒤에 말만 좀 좋아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만 중요하고 우리 앞에 건 대충 지나가요. 앞에 건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내 말을 듣고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정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으로 믿느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사실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이 아는 하나님은 하나의 지식일 뿐이고, 그건 다른 종교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교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애국가도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란 소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야만이 진정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라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예수께로 가지 않고서는 이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까 너의 아버지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소리예요.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에 영생을 가진 자가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해요. 옮겨진 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끊기지 아니할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 내 영혼이 영원히 다시 죽지 아니할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다시 죽어지지 아니할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끊기지 않을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은 끊겨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어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느냐? 영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혼이 살 권리를 확보해내는 거,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사람은 이 생명이 죽었냐 살았냐 하는 문제를 따질 때에 내 영혼이 죽었다 했을 때 없어진 게 아니란 이야기지요. 죽었다는 모습은 내 영이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내 영이 철저하게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걸 죽었다고 그래요. 누가 내 영을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전혀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무엇이 나를 잡아서 사망 가운데 집어넣어버렸느냐 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바 되어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처했다. 이걸 죽었다고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가 되어서 몸뚱아리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내 영혼은 그에게 잡혀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죽었다고 그래요. 그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느냐?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어째서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없느냐? 내 영이 사망의 세력인 마귀에게 잡힌 바 돼서 꼼짝할 수 없이 종노릇하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읍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멍청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똑같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우리가 느끼고 보고 인식하고 다 할 수 있는데도 어찌해서 저들은 믿지 못하느냐? 저들의 영혼이 사망에 짓눌려 잡혀서 반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냥 음성이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자로 믿어져서는 결코 사망의 세력이 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기록하는 모습 보세요. 지금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의 말씀과 똑같이 기록한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앞에서는 지금 24절에서는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리처럼 내 소리가 아니라 제3자의 소리처럼 죽은 자들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복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임을 믿고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애타게 이야기해도 목사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살아납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들려주는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이 담겨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담겨지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 방법이 없어요. 그게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4절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내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25절에서는 전혀 당신과 상관없는 다른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소리만 들어서 산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소리만 들어서 살 것 같으면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산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해서 앞에 구절과 달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다를 때는요, 한 번쯤 멈춰서 해야 돼요. 앞에 흐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 앞에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다른 말 같단 말이죠.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자면 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가 그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로 듣느냐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왜 못 믿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로 듣느냐 하는 것에 따라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잘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받을 때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앉아있어도 들려지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 소리 아무리 듣는다 해서 뭐가 문제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내게 들려짐을 믿읍시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것은 살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내 말은 살리는 영이다. 너희 영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6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앞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뿐이지 지금 여기서부터 이 사실이 설명되어져야 바로 6장에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느냐? 내 음성만이, 내 소리만이 너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6장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생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다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종교마다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말씀으로 여기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할 것 없이 다 같다는 칭을 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치면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건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로 끝나요. 그러나 영생하는 소리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 듣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가 되세요.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자들이 눈치를 채고 정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갚버렸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하고 다 갚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르느냐 물었을 때에 그들은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너희로 가리이까 라고 6장 68절에 말씀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처럼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영혼이 정말 생명을 받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그분 앞에 감각이 있지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으면 산 자요, 반응하지 못하면 죽은 자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자체가 죽었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반응하지 못한다면 죽은 거지요. 여러분, 살았다 죽었다의 차이점이 뭐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잠자는 사람을 막 깨우다 안 되면 어떻게 잔다고 그래요? 죽은 것처럼 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잘 알잖아요. 우리 신앙도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 않으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가 반응할 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면 반응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살았다면, 내 영이 살았다면 반응하는 자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란 말입니다.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 그냥 기록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날에는 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듣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진정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알고 끝나지 말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반응하는 자가 생명이다. 그래서 이 같은 역사가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 예수 속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줄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다. 이 말씀이 담겨지면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너희 속에 떡덩이처럼 담겨지면 생명이 있으리라는 것이 6장의 설명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피처럼 너희 속에 담겨지면 너희 안에 생명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건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나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이렇게 반응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반응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반응을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런 역사를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23절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누구를,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공경받는 방법이 뭐냐,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들을 진정으로 공경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공경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아들을 공경치 않냐는 것은 나를 공경치 않냐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나라에서도 대사를 다른 나라에 보냈을 때에 그 대사는 왕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를 무시하면 곧 왕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대사를 존중해주면 왕을 존중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로 파견될 때는 자기 어떤 지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은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지금 이렇게 모든 행할 일도 아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심판할 권한도 아들에게 주신 것은 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걸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들을 과연 어떻게 대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을 보면 타모신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타모신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분이 주가 되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분이 공경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셨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권세도 맡기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아들을 계속해서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타모신이란 말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성겨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어떤 사람은 지금 아직도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 이거 참 어리석은 바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믿다가 방황했다는 사람들이 방황.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주를 믿는 건 계속해서 믿는 거. 계속해서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겠어요. 우리말 성경에 조금 더 자세히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지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댔어야 돼요. 그게 타모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중간에 머뭇거린 자가 되지 말고 정말 계속해서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주로 섬기는 자는 적어도 그분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건 지금부터는 그분이 주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반응하지 않는 거지요. 반응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히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경하기를 아버지가 원한다. 그렇게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도 끊임없이 공경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히 주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분이 주가 되시길 원해요. 공경, 정말 공경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영생의 믿음입니다. 영생의 믿음. 영생의 믿음. 여러분들이 잠깐 쉬었다가 믿을 배짱이 있습니까? 쉬는 동안에 끊겨지면 어떡하려고?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그저 반응할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자, 내 영이 결코 무감각해져서 죽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항상 살아서 그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바로 영생의 신앙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지금 27절에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셨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이 말 때문에 놀라지 말라. 실제적인 사건이 벌어질 텐데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여기도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날에는요, 들을까 말까 할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이때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듣는 자는 살아나겠는데 마지막 들려오는 그분의 소리 앞에서는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듣고 싶어서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영생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육체가 있을 때뿐이에요. 바로 무덤 속에서 듣게 되는 날에는 이미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판가름 나버려요. 이미 우리 숨 떨어진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이미 깨면 다 끝난 거예요. 바로 그래서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의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에 이 마지막에 들려질 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리를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들려줄 그 소리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가질 자가 누구냐?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선한 일이란 것은 착한 일을 행한 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곧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말이에요. 악한 일은 뭐냐? 세상에 죄짓고 살았냐 안 살았냐 아니라 그분을 얼마만큼 네가 외면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선과 악의 구분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게 악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정말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영생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이 선이고 그 말씀을 외면하면 악입니다. 마지막 생명의 부활과 바로 사망의 부활이 그분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누가 심판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심판할 거다. 말. 그러니 지금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계신 말씀의 역사가 얼마만큼 위대한 역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심판할 권세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심판할 일은 따로 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믿으라. 내 말 듣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내 말 듣고 믿는 자만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임의로 믿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믿지 말고 우리 추측에 따라 믿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만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그 영성이 들려올 그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가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갈 말처럼 쉽게 여겨버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앞에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신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 여기시고 우리를 주옵소서. 온 세상 성령 숨는 날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정성 우리가 들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입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디 떠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오는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